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감사로 참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와 기쁨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있는 전도자로, 이유 있는 예배자로, 이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재 우리 100페이지,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만큼 기쁜 게 없다. 이제 물음표와 기쁨 느낌표가 같이 있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됐을 때 정말로 기쁩니다. 근데 반대로 이유 없이 우리가 모멸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잡상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상가들을 좀 가봤는데 주로 이제 위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은 지금 좀 없어지긴 했지만 구청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허가권을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이제 똑똑 해버리면 사람들이 제가 양복 입고 가면 이제 반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서류나 이것 때문에 온지 알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 딱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 예 하면서 그냥 그 전도지 납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저쪽에는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잡상인 및 종교인 방문 금지. 그래서 우리 잡상인 비슷하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기본값 디폴트는 그 거절과 외면과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모멸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그만큼 기쁜 것이 없죠. 우리 아까도 같이 식사했을 때 김상군 성도님이나 김승문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정유소에서 만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기쁜 것이 없고 그보다 또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해와 이해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영접 기도도 나오고 이 그림에 보면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제목 그 사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문이 나오는데요. 비문이 뭐냐면 시켰다 혹은 당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접시켰다, 영접당했다. 자, 이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동일한 현장에 같이 가는 그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항상 이제 낙도나 시골 지역을 가요. 여름마다 이제 농활도 하면서 농사도 도우면서 저녁 때는 같이 말씀도 가르치고 그 지역 교회를 좀 도우면서 시골 교회를 도우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뭐 미용 봉사 뭐 의료 봉사 다 해가지고 가니까 참 동네 잔치가 일어난 거죠. 시골에는 그 낙도 같은 데는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3년 가다 보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그런 거죠. 이제 청년들이 와서 엄청 이제 전도지하고 사형리 복음 딱 외워가지고 와서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제가 뭐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들으면서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잘 모르겠다. 아니 어째 그거냐 하니까 옆에 같이 듣던 할아버지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야, 그냥 영접해. 영접해.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미 2년 전에 영접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말이 길어지니까 기도하면 빨리 끝내다는 걸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영접 당해 주는 거죠. 영접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영접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접시켰다라는 단어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고 영접 당했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영접 기도보다는 영접이 중요한 것이죠.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금방 말했지만 김상문 성도님하고 제가 한동안은 6개월 정도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길래 성경책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1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그 성경책을 주니까 그래도 내가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그거 한 주 가져갔다가 저 건널목 건너는 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사 오셨는데 그때 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영접을 하지 않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또 너무 절실하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 했을 때 따라는 하겠죠. 그럼 그걸 따라 했으면 과연 그 사람은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기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 많은 할아버지처럼 야 이거 안 따라하면 계속 말한다. 길어지니까 그냥 빨리 기도하고 끝내자라고 할 때 그때 진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접으로까지 이룰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이해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그런가 아닌가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영접시켰다 아니면 아유 나 그 옛날에 기도 따라 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아 영접 기도 몇 명 했고 이 사람 복음 전했고 이 사람 했다. 그리고 반대로 아 저 사람은 완악해서 안 따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완악한 사람이 혼자 한 고민 가운데 성경도 읽고 다음에 와서 이 믿음이 생겨서 왔다. 그러면 그냥 시간 때문에 빨리 해줄게요 하고 간 사람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사람하고 누가 과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볼 때도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겠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는 행위와 교회당 건물에 오는 행위와 진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에서 보자면 여러분 108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순서에 대한 겁니다. 원래 올바른 순서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음.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것이 올바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 많은 경우에 이게 어그러져 있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 기존의 신자들, 이분들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가게는 됐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는 안 됐다? 복음을 잘 들어보지 못해요. 이게 안 들리기도 하고 본인이 귀찮아서 듣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지 못하냐면 예수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나 어떤 중요한 기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하고 진지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놓고 진지하게 영접할 수 있겠지만 주로 뭐가 되냐면 영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부모님이 해라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조금은 객관적이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든지 조금 나이가 많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연령대 비슷한 부분에서 좀 땡길 수 있는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지하게 이 친구들하고 자녀들하고 말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요때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대다수에 보면 부모들은 예수 믿는데 안 믿고 교회 안 온 사람 많습니다. 한 번씩 명절 때나 뭐 행사한다면 따라는 와요. 따라는 오는데 전혀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렇게 가야죠. 복음 전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왜 힘이 없거나 왜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허수가 많은 거죠. 교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도 그 친척들도 같이 와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목적 따라서 익숙하니까 와 있지만 진짜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거나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약한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들은 대다수 이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전도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저기 105페이지 표를 한번 보십시다. 밑에 표를 보면 교회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은 게 나오는데요. 그 계기에 대해서 보면 엄청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부흥회나 노방전도는 그 200이라고 하는 약 퍼센테이지 200배를 사람들 냈을 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전혀 가족들과의 배경과 관계없이 믿었던 약 200명 혹은 200의 퍼센테이지를 두는데 그 중에 노방전도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0.5%예요. 최근에 내가 한 10년 이내로 20년 이내로 전혀 믿지 않는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보면 노방전도나 부흥회 같은 경우에는 0.5%,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한 60% 이상 70% 가까이 있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아는 사람의 권유였어요. 그리고 수련회 전도 집회도 뭐냐면 이거는 다니는 신도였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데 애매한 가운데 어떤 집중적인 집회나 이런 가운데서 약 20% 30% 있지만 제일 많은 60, 70%는 전부 다 뭐냐면 아는 사람의 권유였던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현재는 과거에 저 70년도에 엑스플로 74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시고 이랬던 때를 보면 여의도에 350만, 320만이 막 모였어요. 5일 닷새 하는데. 그래서 결신자가 3만 5천 명.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그 버스도 뭐도 없이 그냥 사람이 몰려들어서 뭔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꼬꾸라진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뭔가 모르게 내가 예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 갈 수 있는데 근데 거리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끼는 그 틈, 그 디딤, 걸림돌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변화시키냐면 나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은 순서까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그럼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시기에 복음을 알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는 사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실체적인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입니까? 핵심 키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핵심 키는 교회 건물이 번듯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혹할 만한 대단한 간증 집회를 한다, 어떤 페스티벌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기쁜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감사한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전도의 기쁨과 우리가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었던, 내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하튼 내 주위에 가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인의 권유로 같이 갑자기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1%가 채 안 되는 경우니까 우리가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모르는 곳에 가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동에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서와 남과 북에서 역사를 해요. 우리가 북쪽에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과 서와 남쪽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전혀 모르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복음 전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붙여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도의 기쁨과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거리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핑계 될 것이 없으면 전도지는, 최고의 전도지는 뭐냐면 내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는 일에 참된 감사가 열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그들에게 뭔가의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뭐였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도 이전의 준비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화가 나고 열이 받고 힘들면 무슨 전도가 됩니까? 나 스스로도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증인들에게 나타났던 일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중에 병도 낫고 가난도 사라진 것이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달려갔지만 병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간증이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에게는, 간증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증인에게 기쁨이 곧 그에게 인생의 간증이 되죠. 이 말은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간증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지루함 없이 계속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 아니면 답답해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나도 똑같은 그런 증세와 그런 고통 속에서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더 기쁘죠. 왜? 그 고난에서 내가 지금 해방받아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와 같이 너도 이 간증에 대한 것. 그리고 왜 기쁨이 계속되어집니까? 동역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도저히 같이 되어질 수 없는 구레네의 사람 시몬도 나오고, 황제 첫 동생 마나엔도 나오고, 핍박자였던 사울도 나오고, 착한 바나바까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그러나 무엇을 보고 갑니까? 증거를 보고 가죠. 어떤 증거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다양하지만 이들에게는 똑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맛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가 있고, 거기에 황제의 친척이 있고, 거기에 노예 가운데 노예 출신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동일하게 있는 것도 우리도 똑같은 예수 부활의 증거를 가진 동역자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시스템과 현장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체험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지는 것.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사도행전 17장의 현장인데요. 여기 재미난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울은 안식일을 귀하게 봤습니다. 왜 안식일을 귀하게 보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해졌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엿새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시나고그 회당. 회당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교육도 일어나고 사회생활도 있고 모든 회의도 있고 재판도 다 회당을 중심으로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요충지고 그냥 회당을 거쳐가는 거예요. 어디 갔냐 보면 전부 다 회당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있는 거죠. 목적이 되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이 안식일이란 게 연결되어지면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이곳에서 규례대로 말한 겁니다. 바울의 규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규례를 그들에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로 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막 이 사람들이 외웁니다. 다 외기도 하고 다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서로 막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이란 게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하면 네가 아니다. 그든 옆 사람 맞다. 이렇게 계속 서로 질문하면서 말하는데 이들에게 메시지의 종결자가 나타나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네 그래 말하지, 네 저렇게 말하지. 근데 나는 그 말에 진짜를 봤다.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회당으로 담을 수 없는 성전 되시는 3일 만에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들을 어떤 때는 7일 동안, 어떤 때는 2달 동안, 어떤 때는 2년 동안 계속 규례를 가지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쁨. 저는 이 기쁨을 사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됐던 것도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100번째 넘어가는 예배였어요. 그때는 저녁 8시마다 예배했거든요. 저녁 8시마다 돌아가면서 그냥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같이 기도 제목 내고 기도했던 그 노트에 120 몇 번째 같이 계속 기록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요 건물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예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있고 그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가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뭡니까? 우리가 새로 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속되는 예배 가운데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느낄 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전도 실천과 전도자의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아주 다양한 문제도 많고 그 문제의 양도 많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실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잘 일어났습니다. 왜 여러분 문제가 많냐면 갈급한 게 있어요. 이 갈급이 개인적인 갈급도 있고요. 각자 현장에 따른 갈급도 있고 각 시간표에 따른 갈급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갈급은 뭐냐면 내 문제와 내 아픔이 실제 내가 당하는 게 있어요. 현장에 대한 것은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나라가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시간표는 뭡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만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만도 한데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순교의 자리까지.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아직까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믿기는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근데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왔잖아요. 근데 이 땅의 마무리와 앞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 시간 일들은 여러분 저기 장로님 제가 아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건이 예준이 정우 키를 보면 한 달 전 또 정우는 옛날 것도 있으니까 딱 보면 키가 커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크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한 달에 10cm씩 커서 그냥 빨리 한 1년 안에 다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버티고 견디고 또 붙들고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요 전도자로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영혼을 놓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로 담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입니까? 사도행전 3장도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만을 바라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가다가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 전날에도 그냥 안진뱅이로 봤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 미문 밖에서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돈이 많아도 문제가 해결돼도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구나. 결국 왜 이게 제 말씀이 맞냐면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미하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중심,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진단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대한 참된 열매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안진뱅이의 문제는 다리가 불구다,
장애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고백이 그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다른 것 다 없는데, 근데 나 남이 없는 것 나 가졌으니, 그래서 뭐라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내성마비가 돼서 이분은 글자 하나 쓰는 거, 말이 뭡니까? 표현 하나 하는 것도 막 떨면서 침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이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그래도 다른 사람 없는 예수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로서 전도를 실천하면서 전도하겠다, 제대로 질문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뭘로 쌓여져야 되냐면 기도로 쌓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그 누구도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입니다. 아니면 이번 모임입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가는 금요 예배 때, 같이 손들고 찬양하는 수요 예배 때, 아니면 이 새벽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누구누구에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가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실천과 그리고 그 갱신과 그 모든 중심에서 다 무엇입니까? 전도 이전이나 전도 중이나 전도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요거 제일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반석교회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 그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거룩히 되어지는 것. 그래야지만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바로 이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신자로서, 그리고 이제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가고 커가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혹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예배자하는 가정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또 이 가정을, 이 현장을 세워 주옵소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한이 있는데 이게 원망하는 한이 아니라 언약적인 한이 되면 결국 나에게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 너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같이 세우심을 든든하게 입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 생각할 때 딱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내가 만난 사람을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게 있어서의 규례라고 하면 딴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가 제자로,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평생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 여기 있죠. 영접시켰다 당했다보다는 영접 기도는 행동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영접했는가를 아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전도 이전에 너무 예수가 좋으니까 기쁘고요. 그 하는 과정이 비록 고난과 모멸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먼저 감사하고 증인으로 달려간다. 불신자가 신자되고 신자가 제자로 성장하면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성도로서 거듭나는 그런 반석교회와 그런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그리고 현장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과 우리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신자가 정말로 제자로 성장하고 또 우리 주어진 불신자들이 이제는 신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쓰임받는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참된 전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전도자로서의 축복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공고한 우리의 삶의 현장 무덥고 또한 지칠 수 있지만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